하나님 말씀 에스라 7장 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라서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라서 7장 1절을 봅니다. 에스라 7장 1절 구약 718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일 후에 바사와 하다사사가 왕이 있을 때에 에스라라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시리아의 정수요. 아멘. 우리가 앞에 1장에서 6장까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그 포로 생활을 끝내고 스룹바벨의 인도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전 건축을 끝내고 복원식을 했습니다. 자, 이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면 4분의 1밖에 안 돼요. 화려함도 웅장함도 없습니다. 또 이 스룹바벨 성전에는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참 이 성전에서 솔로몬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하나님의 법궤가 언제 없어졌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학자들 이야기는 바벨론이 침략해서 솔로몬 성전이 불타고 무너질 때 없어졌다, 그렇게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에 법궤가 없다고 해서 그러면 성전이 아니냐? 아닙니다. 성전입니다.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이 에스라서 7장에 지금 왔는 이 시점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어떤 하나의 분기점으로서 이제는 법궤의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룹바벨 성전에서 법궤가 없다고 이게 성전이 아니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전입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6장은 성전 건축을 끝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헌식도 올리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를 1막이다. 연극으로 치면 1막이 끝이 났어요. 7장은 이제 2막의 시작입니다. 7장 1절에 뭐라고 시작됩니까? 이 일 후에. 자, 6장에서 7장으로 넘어오면서 이 일 후에, 이 말은 어찌 보면 그다지 길지 않는 세월로 들리지만은 이 사이에는 엄청난 시간이 흘렀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왕이 바뀌었어요. 6장 1절에 어떤 왕입니까? 6장 1절의 왕은 다리오 왕이잖아요. 7장 1절의 왕은 뭡니까? 아닥사스다 왕. 왕이 바뀌었어요. 자, 왕이 바뀌었다. 이 아닥사스다 왕, 이 시대의 에스라와 그 뒤에 느헤미야 때까지 이 왕이었어요. 그 다음 여기에 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6장과 7장 사이에 하나 뭔가 끼어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에스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잖아요. 그 에스더의 이야기가 6장과 7장 사이에 이렇게 끼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주보 보시면은 페르시아 왕에 대해서 이렇게 쭉 제가 하나 기록을 해놨어요. 자, 주보 보시면은 바사 왕이 나와. 자, 바사 왕, 페르시아 왕 나오는데 여기 바사 왕 첫째가 누굽니까? 고레스가 1장 1절에 나오죠. 두 번째는 누굽니까? 캄비세스. 캄비세스는 1장에서 6장까지는 등장하지 않고 고레스의 아들로 고레스 다음 왕이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누굽니까?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 다음에 6장 1절에 다리오 왕 다음에 7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에요. 네 번째는 어떤 왕입니까? 아수에르 왕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크세르 크세스로 되어 있습니다. 8장에서 9장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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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이 왕은 어느 시대 때냐? 에스더 왕 때, 에스더 시대에 에스더를 왕비로 채용한 왕입니다. 아수에르 왕 다음에 누굽니까? 아닥사스다. 그러니까 6장과 7장 사이에는 아수에르 왕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요게 에스더스로 넘어가서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6장에서 성전을 건축을 한 이 시간하고 에스라가 등장한 이 시간의 시간적 간격이 얼마나 되냐면 58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설교할 때는 그냥 60년 뭐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6장과 7장을 넘어가면서 거의 60년의 시간 간격인데 이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에스더의 사건이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에스더 이야기는 네 번째 왕 아수에르 왕 때 있었던 사건이고 이 아수에르 왕의 제2인자가 있었는데 누구냐 하면 이름이 하만입니다. 하만이라는 인간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 사람들을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 건축하라 그랬잖아요. 조서를 내렸어요. 칙령을 내렸어.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돌아가지 않고 바벨론에 그대로 머물렀잖아. 그 사람을 여기 하만이 다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계획을 세웠어. 왜?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가 이 제2인자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을 전부 몰살시키려고 계획을 세웠잖아. 그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활동을 해서 이 사람의 활약으로 유대인들을 구했습니다. 그 구한 절기가 뭐냐? 불임절이에요. 그러면 에스더서 6장과 7장 사이에는 뭐가 있느냐? 불임절이 여기 하나 끼어 있어요. 자, 여기에 불임절이 하나 끼어 있는데 에스라 7장에서는 이 아수에르 왕 때 있었던 사건을 뛰어넘어서 아닥사스다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에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 순서를 시간적으로 연대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성경은 어떻게 역사적인 사건 중심으로 기록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60년에서 70년으로 넘어가는 이 시간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유대인들을 한번 보면은 첫째 주보에 보시면은 첫째는 유다 백성의 영적 위기가 왔어요. 유다 백성의 영적 위기가 있었다. 성전을 건축했고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이 세월이 가면서 반세기가 지나면서 유다 백성들에게는 영적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열심히 성전 건축을 할 때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런 신앙의 뜨거운 열기가 있었는데 60년이 지나면서 신앙의 열기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식어도 너무 식어버렸어요. 여러분 신앙은 변질되지 않고 유지한다는 거 이거 정말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 이 사람들 보면 얼마나 휘청거립니까? 저는 성경 보면서 여호수아 14장 7절에 그 갈렙이요 40의 부름을 받아서 45년 동안 85세가 될 때까지 일편단심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겼던 갈렙을 볼 때 정말 갈렙의 신앙은 기념비적인 신앙. 유대인들의 그 영적 상태가 60년이 지나고 보니까 어떤 상태냐 하면 이 에스라스 5장 12절에 이 옛날로 돌아가 5장 12절에 모습. 여러분 5장 12절에 어떤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5장 15절에 보십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이 성전을 돌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다. 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 이전에 이 백성들이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는데
지금 그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영적인 병이 재발해버렸어요. 그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보느냐 하면 9장 1절에서 보게 돼요. 자, 에스라서 9장 1절에 보시면 에스라서 9장 1절에 보시면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국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였는데 방백들과 보관들이 이 죄에 더욱 어뜸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구역질나는 짓을 하고 있어요. 이 가증스럽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원뜻은 혐오스럽고 구역질나는.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는 그 가나안 족속들 이방 사람들의 우상 숭배를 따라하고 서로 결혼을 하면서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관리들이 앞장서서 어떤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지금 6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우상을 무차별하게 받아들이고 서로 결혼하면서 신앙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려버렸어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타락한 모습을 성경도 어디에 기록했느냐 하면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책이 무슨 책이에요? 말라기. 말라기가 그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에스라 시대에 제가 두 사람의 선지자를 말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이 두 선지자는 어떤 일을 했느냐? 돌아와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 건축할 때 방해꾼들 때문에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잖아. 그래 두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독려해서 성전 건축하라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방해꾼들이 방해를 했지만은 다시금 힘을 얻어서 중단된 성전 건축을 재건해서 봉헌했습니다. 자, 이 두 선지자 시대가 끝이 날 무렵에 누가 나타나느냐? 말라기가 나타났어요. 말라기가 이제는 성전 건축의 이야기가 이미 성전 건축은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제는 영적으로 무너진 이 백성들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말라기가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감각이 사라진 이 시대에 말라기가 나와서 최후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신앙의 잠을 깨우는 선지자가 말라기입니다. 지금 이 에스라 7장 이 시대에 들어와서 유대인들의 백성들의 신앙은 너무나 형식적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1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인데 나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이 백성 가운데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도 눈 벌고 병든 것들이고 하나님 앞에 떡을 드린다 하면서도 더러운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말라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더러운 떡을 총독에게 한번 줘봐라. 총독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 마음을 그대로 전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보 보시면은 말라기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라기 1장 10절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보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령을 받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며. 이 성전문은 어떤 성전인가? 수룹바벨 성전문.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국 좀 가져오지 마라. 보기도 싫다는 거예요. 너무나 형식적이고 신앙이 없는 그런 재물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나는 받기 싫다. 누가 좀 성전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이게 에스라 7장 이후에
말라기가 선포한 유대인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결론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를 통해서 3장 16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는 그 이름을 내가 생명책에 기록해 주겠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있다면 그 자녀를 부모가 자식을 아끼는 것처럼 그런 백성을 내가 아껴주겠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내가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리라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안타깝고 답답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겠다고 말씀했겠습니까? 이 에스라 7장 이후에 유대인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람들 보세요. 큰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뭔가 크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그 신앙의 감격이 여러분 그대로 유지되느냐? 얼마만이시거든. 이 동네 고깃집이 하나 생겼어. 이름이 고혼이라. 고기에 혼을 불어넣는다. 그래서 우리 사모가 그걸 보더만 아니 고기에 혼을 불어넣으면 고기가 살아나는 거 아니냐고. 굽다가 살아나면 문제 되느냐고. 고혼 그런 여기 밑에 식당이 하나 생겼어요. 제가 이거 보면서 사모하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둘이서 그래 웃었어요. 고기가 살아나는 거 아니냐. 여러분 고깃집도 고기에 혼을 담았다고 그래요. 교회가 성도의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못 살려. 교회를 다녀도 말씀대로가 아니고 자기 기분대로 하고 뭐 그런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많이 이렇게 싸우면서 예수를 믿어도 참 아름답게 변하지는 못해.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다 원죄, 죄성을 가지고 있고 이게 뿌리가 안 보여요. 그 죄성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욥기 보세요. 10장 28절 제가 주보에 기록했죠. 욥은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봅니다. 나는 누군가 같고 종목은 누군가도 같습니다. 이게 이제 현대인의 성경에 세 번역으로 제가 기록을 했어요. 나는 썩은 뭐와 같다? 그래,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제일 바보 같은 인간이 누구냐 하면 믿음 좋다고 자랑하는 인간은요, 뭐 잘 믿는다고 해도 다 썩은 물건과 같은 존재. 별 볼 일 없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자꾸 드리면서 우리가 깨닫고 깨달아야 돼요. 솔로몬 성전 참 웅장하고 화려하게 잘 지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 잘 짓고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타락합니까? 백성들이 부패했어요. 왜? 성전이 우리를 지켜준다. 성전이 뭐가 됐다? 부적이 됐다. 설교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결국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무너져 버리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70년 포로 생활을 했어요. 노예가 되었어요. 수르바벨 성전 지었지만은 그 신앙의 열기가 한때 그때뿐이었고 지금은 다 식어서 백성들이 부패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있고 교회가 있다고 내 믿음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잘 믿는 신앙 저는 잘 믿는 신앙보다 변하지 않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명료합니다. 인간은 명료하지 않아. 불분명히. 그래서 항상 명료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타락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보시지 않고 오늘 주보의 두 번째는 어떤 일이 두 번째는 뭡니까? 에스라를 보내시는 하나님은 에스라를 보내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의 이 지금 에스라서 7장 이후에 이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들 또 망해야 돼.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과 유다로 쪼개졌잖아. 그래서 자기들이 지파가 많다고 연 지파 이스라엘 이름을 가져가고 두 지파가 유다 이름을 가져왔어.
그러면 10지파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먼저 망했습니다. 그리고 2지파 유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형제 나라가 망한 것 봤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역시 우상 숭배하다가 70년 포로 생활하고 그 고생 끝에 다시 돌아왔어. 지금 성전 건축하고 다시금 회복하는가 했더니 죄에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다시 이 유대인들을 이미 이스라엘은 망했고 유대인들이 다시 죄를 범하면 또다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유대인들은 흔적도 없어져.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는 뭐냐는 거야. 하나님도 일반 잡신들하고 똑같은 존재가 될 거야. 이스라엘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 백성들을 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고 있잖아요. 오늘 이게 참 심각한 문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힙니까? 이대로 두면 유대인들은 없어져. 왜? 우리가 9장에서 보았잖아. 이방 사람과 결혼하면서 유대인들의 정체성이 지금 없어져 버렸어. 이게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혼혈이 돼버렸어. 그러면 결국은 유대인이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 존재는 없어지고 하나님만 망신다. 하나님 망신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지금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를 보내서 이 썩은 물을 샘물로 갈아주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차로 에스라를 인솔자로 바벨론에 남아있는 자를 데리고 다시 귀환시켜서 지금 유대 땅에 예루살렘에 이 썩은 물을 퍼내는 물갈이 작업을 에스라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를 지금 2차 지도자로 해서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서 1차로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지금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락사스도 왕을 감동시켜서 2차로 유다 백성들을 지금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장 11절 보시면 제목이 뭡니까? 7장 11절에 아닥사스도 왕이 내린 조서. 7장 1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조서를 내리노니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그래서 이렇게 에스라를 중심으로 왕은 조서를 내려서 돌아가라 허락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물갈이 작업을 시작하는데, 그러면 여기 인솔자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 자, 한번 우리가 세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 7장 1절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에스라는 자가 있었다. 그래서 1차 인솔자는 여러분 누구였죠? 스룹바벨. 2차 인솔자는 에스라가 2차 인솔자가 됩니다.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서 가면은 느헤미야가 3차 인솔자가 됩니다. 자, 2차 느헤미야가 인솔을 하는데, 그러면 이 2차로 에스라가 자기 백성들을 인솔해서 돌아올 때 여러분 보시면은 6장과 7장 사이에 불임절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뻔했던 사건이 있었다 했잖아요. 그러면 에스라가 고향으로 돌아간다 할 때 유대인들이 너도 나도 여기서 못 살겠다 따라올 줄 알았는데 2차에는 오는 숫자가 형편없이 적어. 1차에는 49,000 뭐 이래갖고 5만 명이 조금 안 됐잖아요. 2차에는요 1754명, 2,000명이 안 돼요. 1차에 비하면 아주 작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비록 2,000명이 안 되지만은 7장 9절에 1월 1일 출발해서 5월 1일에 도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7장에 강조하는 말씀의 제목은 뭐냐? 강조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7장 6절에는 무슨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자, 7장 6절에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얘는 7장 6절, 7절, 8절에 올라왔으니라는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자, 에스라가 왔다 하는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에스라는요, 첫째는 어떤 사람이냐? 그 주보에 보면 7장 5절에 대제사장 아론의 몇 대 손? 16대 손이다. 그 7장 1절 끝에 보면은 에스라는 그는 스가랴의 아들이요, 그 다음 아서랴의 손자요, hil기야의 누굽니까? 정손자, hil기야의 정손자. 여러분 hil기야 기억나십니까? 요시야 왕 때 성전 수리하라고 할 때 그 대제사장에게 성전 수리할 때 그 제사장 hil기야가 수리 중에 뭘 발견했어요? 율법책 발견했어요. 성금함에 있는 율법책. 그러니까 여기에 에스라는 hil기야의 정손자가 된다. 그리고 7장 5절 끝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7장 5절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 16대 손. 모세형 아론은 1대 초대 대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이 정통 대제사장 집안의 직계로서 그가 몇 대 손? 16대 손이다. 그러니까 아론은 대제사장이 뭐냐? 시존. 그러니까 에스라를 보면은 뼈대 있는 가문의 후손으로서 참 얼마든지 이 가문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스라를 보면은 가문을 빚는 사람이지 가문의 덕을 본 사람이 아니야. 에스라는 이렇게 가문 있는 뼈대 있는 집안 출신입니다. 또 두 번째 에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7장 6절에 학자다. 자, 학자라고 했어요. 7장 6절에도 그랬죠. 에스라가 올라왔는데 에스라는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학자 그러면 학문에 능통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에스라는 학자로서 이렇게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고, 여기에 학자라는 말을 신약 성경에 가면은 서기관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의 서기관이에요. 학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에스라가 여러분 7장 12절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에스라에게, 그러니까 이 에스라를 완전한 학자라고 표현했어요. 완전한 학자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성전도 없는 시대에, 그 성전도 없고 성경책이 참 희귀한 그런 시대를 살았는데 어디서 성경을 구했는지 연구한 학자가 되었다.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그 문화는 그 시대의 최고의 문화잖아. 그런 바벨론 문화와 우상에 오염되지 않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가 될 수 있었다. 뭐 성경에서 우리가 자세한 답은 얻을 수 없지만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준비시킨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 대제사장의 뼈대 있는 집안의 자손이고 율법에 익숙한 학자고, 또 세 번째 3장 10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자, 7장 10절을 읽겠습니다. 7장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자, 에스라는 뭐 하는 사람이요?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는 사람, 실천하는 시간. 오늘 주보에 마태복음 7장 24절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시작.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우리가 삶이 반석 위에 지은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인들이 많습니다만 또 성경 지식도 좀 제법 있습니다. 이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데 뭐가 문제면 실천하지를. 그래서
기독교가 욕을 먹습니다. 왜? 실천을 안 해요. 교회는 다니는데 행하는 게 없어. 그래서 성경적이지 아니고 하는 거 보면 세상적인 방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 성경 지식은 있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아는데 입은 살아있어. 행하지를 않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권위가 없어져. 권위가 따르는 거예요. 배우고 행할 때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교인도 세상에 권위가 없어요. 왜? 뭐 성경은 안다고 까부는데 말씀대로 안 사니까 권위가 없어져. 기독교를 그냥 개독교라 그러고 욕을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 왜? 권위가 없어졌어.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에스라는 성경 지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에스라를 보면서 참 오늘 목회자들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목사 네 사람이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서 영어 성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 영어 성경이 좋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 참 많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 분 목사님은 나는 이 영어 성경이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번역이 쉽고 표현이 아름답다. 그래서 자기는 이 영어 성경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옆에 또 다른 한 분 목사님은 뭐라 하냐면 나는 이 영어 성경 번역이 좋은 것은 이 성경은 히브리어 구약, 신약의 헬라 원문에 아주 가깝도록 이렇게 번역했기 때문에 나는 이 영어 성경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세 번째 목사님은 나는 이 영어 성경이 좋은 이유는 현대에 맞게 그 단어들이 현대판 그 번역이라서 오늘 현대인들에 맞는 번역이라서 나는 이 영어 성경이 좋습니다. 세 사람이 각자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네 번째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다른 성경의 번역보다도 내 어머니가 번역한 성경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세 분이 깜짝 놀라. 아니 목사님 어머니가 성경을 번역했습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제 어머니는 성경을 삶으로 번역했습니다. 자기 삶으로 번역했습니다. 어머니의 이 번역이 지금까지 저에게는 가장 설득력이 있는 가장 좋은 번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지만 정말 이렇게 행함이 없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이렇게 멍이 들었어요. 에스라는 말씀을 듣고 이걸 또 준행하는, 배우고 준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에스라는 네 번째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가르치기로 결심했어요. 7장 10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하여 가르치기로 결심. 영어 성경에는 마음으로 준비했다 그렇게 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연구하고 자기 삶에 적용시켰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주보의 1장 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의 원리가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고 가르치신 우리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를 보면서 순서를 우리가 잘 봐요. 먼저 연구하고 학자로서 그 목회자도 학자가 돼야 돼요. 그 다음 실천하고 적용하고 그 다음 가르치고. 그래서 오늘 목회자의 병은 무슨 병이냐? 연구 없이 가르치는 게 이게 병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무식하면 용감해. 그래서 목사들도 주일날 그냥 용감하게 설교하고. 왜? 연구 없이 그냥 설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목적이 뭡니까? 배우고
실천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유다 백성들이 지금 에스라 7장 이후에부터 지금 말라기에서 말씀을 썩어버렸어. 썩은 고인물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제는 말씀을 자기가 실천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라가 이런 마음의 결심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는 거예요. 자, 이런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6절 보시면은 에스라가요 어떤 축복을 받았냐면 그런 신앙을 가질 때, 자 6절을 같이 보는데 이 에스라가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았나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에스라를 보면서 참 부러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왕에게 부탁한다면 다 받았어. 이런 일이 어디 있을까? 참 부럽습니다. 여러분도 어떤가 도움을 받고 싶어서 이야기할 때 참 도움을 받는다는 거, 이거 축복 아니겠습니까? 에스라 이런 복을 받았어. 참 부럽습니다. 9절에요. 에스라의 그 신앙 앞에 어떤 복을 받았냐면 9절 보세요. 9절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라가 이 마음의 신앙의 결심을 하는 이 신앙 앞에 도우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된 그 분명한 이유가 10절에서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그랬는데, 에스라가 그랬죠.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앞에 for가 붙어 있고 원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유가 나와 있어요. 이유는 왜냐하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앞에 도우심을 받은 그 이유가 뭐냐면, 에스라가 도우심을 받은 이유는 왜냐하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했고 준행했고 가르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요 7장 결론에 와서 7장 끝에 왔어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어떤 찬송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는 두 가지를 보시면 28절 보세요. 자, 7장 끝에 7장 마지막 28절 보십시다. 또 나로 왕과 그 보좌관들 앞과 첫째, 은혜를 입었어. 누가? 왕과 권세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은혜를 입으니까요, 왕에게 부탁만 해도 왕이 다 들어주잖아. 사람 앞에 은혜를 입는 거야. 이게 큰 축복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될 때 사람을 얻게 되고 사람 앞에서 도움을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이렇게 마음을 얻는 거, 사람 마음을 얻는다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그 위에 사람 옆에 은혜를 입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 이상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사람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그렇고 사람 마음을 얻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라가요 그 신앙의 바른 결심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사람에게 은혜를 입도록 도와주세요. 두 번째는 7장 28절에 계속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중에 눈물이 올라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무엇을 얻었어요? 내가 힘을 얻었어요. 힘을 얻었어요. 에스라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피곤하고 힘이 빠지는 일들이 많습니까? 누가 나에게 힘을 주겠습니까? 사람은 나의 힘을 빼는 사람들로 많지만은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권력의 힘을 붙들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그 힘, 권력의 힘을 의지하려고 그러다가 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힘을 얻고 정신적으로도 힘을 얻고 물질적으로도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우리 식구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힘을 얻어 성공하는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보에 이사야서 33장 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33장 6절 시작. 내 시대가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여호와를 경외하니 내 보배니라.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말씀 안에 살아서 저 여러분도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고 사람 앞에 은혜 받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 330